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저 어린아이도 다 알게 돼요. 그런데 아는 것이 머리로만 알면은 한계가 있고, 또 머리로 안다고 해도 우리가 아는 신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제한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혁명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혁명가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민중혁명, 해방신학 이래갖고 혁명가로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혁명가로 오시기로 했다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서 혁명을 일으키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군중이 따라왔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도 긴장을 했고,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다 긴장을 했어요. 기득권 세력들은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할 분이다. 그러니까 그 엄밀한 의미로 보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과거의 다윗 왕조 시대처럼 부흥시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박해받는 사람, 그 당시에 유대 땅이 아닌 저 변방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에 무시당했던 사람들, 가난한 천민들, 민중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급혁명을 위해서 오신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어느 한 계급,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인류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느 한 계급,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계층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성으로,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도 지식으로만 빠지다 보면 자꾸 신학적인 도그마에 빠져요. 자꾸 이론과 학문에만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셨는데, 그래서 우리말로는 신인이라고 그래요. 신신자, 사람이. 영어로 말하면 God-man이, 하나님은, 지저스는 God-man이,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하나님, 인간이신데 이거를 잘 모르고 인간으로서만 보는 시각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신으로만 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시 왔다 가신 거예요.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단에까지 또 빠져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성과 감성을 같이 가져야 되고 영성과 우리 지성을 같이 겸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 하는 사람들도, 목사님들도 영적 체험이 없으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지식으로만 가요. 또 성경 말씀도 우리가 감동받은 대로 또 목사들도 이렇게 성경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는데, 이 성서일과라는 게 있어요. 몇 년 주기로 그냥 성경을 다 이렇게 나눠서 그 주기 성서일과에 따라서 설교를 쭉 이어가서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내용이 의미가 있다고도 보지만 성경을 한 부분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전체를 또 성경을 설교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건 또한 인간의 이성으로 매 순간 성령님이 주시고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주실 때가 있는데, 그거를 자꾸만 이성적으로만 가둬놓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도 제가 아무리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큰 일을 한다,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 또한 울리는 꽹과리요 나팔소리에 불과하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줘도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다.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그것은 둘째예요. 우리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그 일하다 죽어도 하나님이 제가 하는 일이 옳다고 여기면 다음 세대를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교만이 들어가고 내가 이 당대에 다 이루겠다고 하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수 있어요. 저 여러분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임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 당시에 군종들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왔어요. 그리고 이적을 행하는 것도 봤어요. 병자도 고쳤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우리 민족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냐. 인간적인 시각을 여전히 갖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12제자를 뽑았는데도 그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할 때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리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나오죠. 세베대의 어머니가 세베대 아내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12제자 중에서 시몬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생각하는 마음에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히길 원했어요. 부모의 당연한 소망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들을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오른편 왼편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다들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는 그 인간적인 정욕, 인간적인 욕망, 권력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나라를 회복시킨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열심히 주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상급을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인간의 욕심, 야망, 비교하는 열등의식, 또 우월의식이 꽉 차 있는 이런 마음들을 제자들이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특별히 어떤 큰 체험을 주거나 이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은 꼭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70인 제자도 파송하셔서 기적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 중에서 12명을 뽑았어요.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따로 훈련을 시킨 사람이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오늘 17절에 보니 이렇습니다. 1절에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 말없이 높은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로 가십니까? 따라오너라. 제자들에게 높은 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으로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어디로 가십니까? 그냥 따라와라. 그리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갑자기 영광스러운 광채를 발하시는 놀라운 모습으로 표명이 되셨어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겁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저와 같이 똑같은 눈으로 매일마다 바라봤던 예수님이 갑자기 영광의 광채가 나는 빛으로 바뀌며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어요. 그리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여러분, 만약 이런 영적 체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잘 때 계시를 받는 건 꿈이에요. 살아있어서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은 환상,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확 바뀝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그냥 타성으로 젖어서 모태신앙으로부터 신앙생활을 꾸준히 성실하게 잘하셨는데 이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그냥 밋밋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모범생으로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뭔가 영적인 그 갈급함이 안 채워지거나 영적인 그 높은 세계를 모를 경우는 그 신앙이 힘이 없어져요. 점점 갈수록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 날로 새로워집니다. 육신은 쇠폐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이렇게 변형시키는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 알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단지 정치적인 메시아야,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야, 우리가 알던 어떤 위대한 인물이야, 이 정도로만 인간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인간이 아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우리는 신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가도 신 들렸다고 해서 뭐 대단하게 여기잖아요. 우리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하찮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에 대해서 눈이 떠야 되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분명한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변형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제자들이 셋이나 올라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앞에 여러분 이 밝은 대낮, 어두운 데서만 영화관에는 항상 어두운 데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면 환한 빛 속에서도 그거보다 상상할 수 없는 더 밝은 빛이 비쳐서 놀랍게 보여져요. 지금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과거에 예수님 당시나 지난 시대에 10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핸드폰으로 이 대낮에 빛이 비치고 스크린으로 공중에서 이런 글자가 보이는 건 이건 기적인 거예요. 인간의 기술이 이만큼 발달이 된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를 조금이나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술도 이만큼 발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세계는 인간이 만든 세계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언제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서 BC 1444년도에 출애굽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14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한참 또 그 이후의 사람이지만 아왕 시대에 그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자, 보세요.
오래전에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걸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눈으로 보면서도 충격을 먹은 거예요. 쇼크를 받은 거예요.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하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체험을 한 분은 아실 겁니다. 나도 모르는 신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임을 더 많이 알게 돼요. 이성으로만 알면 한계가 있어요. 성령을 우리가 받지만 성령으로 그냥 받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알게 돼요. 어둠의 영을 제압하게 돼요. 능력이 있고 권세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막 다가오고 세상의 정치가 바뀌고 세상에서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고 권세자가 나타나고 그럴 때 우리가 인생이 끝났구나. 이제는 이 나라가 끝났구나. 단지 인간의 생각으로만 판단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제도와 법, 정치체제에 있으면 우리는 싸우고 또 열심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만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 이 나라를, 이 땅을 누가 통치하시고 누가 다스리시느냐가 중요하다. 누가 다스리시나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임하는 이 나라도 하나님이 이 땅도 마귀가 권세로 지금 잠시 빼앗고 있지만 이 세상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많아지게 하고 우리가 또 예수 믿고서 사명을 주면 이 땅에서 올바른 일, 의로운 일, 정의로운 일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랑의 일꾼으로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걸 보고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황홀함에 젖고 자기도 모르게 이성이 혼란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횡설수설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해요? 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영적으로 알게 되니까 이분들을 잘 섬기고 싶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제안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영적인 이때까지만 해도 영적인 그 세계를 잘 모르는 거죠. 그냥 단지 인간의 생각으로 그 산에다가 초막셋을 지어놓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 너무나 감동이 되니까 인간상적인 생각, 판단으로 어쨌든 최대한의 것을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인간적으로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잘 대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단지 초막에만 머물 분이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가 이런 초막에만 머물러 있을 분도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고 믿고 체험한 베드로는 충격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이성이 마비돼서 이런 말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은사를 받아서 여러 가지 은사를 나타낼 수 있어요. 말할 때 그렇게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할 때에 6절에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영적으로 환한 환상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랑 대화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빛난 구름이 확 그들을 덮어버린 거예요. 시야를 가려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구름 속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체험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 거예요. 놀라운 마음이 들 거예요.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주신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당연히 그의 말을 들어라. 당연히 예수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제자들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단지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땅의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인식을 확 바꿔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영적으로 체험하시고 음성으로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더욱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의 현재 상태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시켜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자 8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안 져요. 지금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요. 어린아이 철부지들 똥 싸는 어린애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칭얼거리고 떼만 써요. 저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사랑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대의 사랑을 주시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엄하게 꾸짖고 책망하셔요. 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의 심판으로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경계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시는 거,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경외한다는 거예요. 존경하고 떠들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이고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born again,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은혜를 받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두렵고 떨게 된 거예요.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변화산 사건이 우리의 삶에도 나의 삶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극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 확신을 갖게 돼요. 세상이 무섭지가 않아요.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도 두렵지가 않아요. 이 세상이 사탄이 장악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온 세상을 무서운 전체주의 국가로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고 또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셔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부르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휴거되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게으른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신랑이 올 때 문이 닫혀버려서 처절한 고통을 겪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고 오늘 죽어도 나는 주님 앞으로 간다는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내가 내 기준으로 에이 대충 믿지 이러면 안 돼요. 우리의 안일한 신앙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괜찮아. 그래도 돼. 자꾸 타협하게 만들어요. 자꾸 게으르게 만들어요. 자꾸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게 만들어요. 봐라. 세상 사람 지금 놀러 가잖아. 세상 사람 저렇게 죄 져도 괜찮잖아. 술 한잔해도 괜찮잖아. 장로가 술 마시면 어때? 장로가 첩을 두면 어때? 목사가 타락하면 어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고 멀리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죄에 익숙해져요. 동성애도 죄가 아니래요. 말도 안 되는 성경에 엄밀하게 얘기하는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로 음란해서 불의 심판을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는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손님을 접대하지 않아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저주받고 심판받은 거래요. 동성애 때문에 심판받은 게 아니래요. 이렇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피조물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 주체사상을 믿는 정신 나간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체사상이 뭐예요? 김일성이 신이라는 거예요. 김일성을 신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목사들은 간첩들이고 사꾼들이고 거짓된 양가족을 쓴 이리와 같은 자들, 저주받을 지옥에 갈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어. 신학교에도 들어와 있어. 그러니 이 나라가 위태로운 거예요. 다른 것으로 위태로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위태로운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는 김정일을 예수와 성자처럼 여기는 이러한 주체사상을 아직도 신봉하는 자들이 교회 내에 있으면서 목사인 척하고 성도인 척하는데 그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겠어요? 마귀의 자식들이지. 우리나라는 아직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만큼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회운동, 시민활동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런 정신나간 사람들이 거짓된 신앙을 갖고 거짓된 신념을 갖고 거짓된 정치 이념을 갖고 성경 말씀을 변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함부로 자기들의 신앙 기준으로 자신의 정치 철학으로 변개시키고 자기가 믿고 싶은 이념의 대상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왔습니다. 7절에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그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헷세대의 하나님을, 아가페의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도 안 돼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되 그 무한대의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다. 이것을 알고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떠서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려보니 환상이 다 사라지고 그 변화 산에 올라간 자연 풍경만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9절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능력과 영적 체험만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영적 체험한 것만 막 떠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것만을 보고 나도 다시 한번 변화산 또 갈 때 나도 데려가지. 예수님 이제는 다음엔 내 차례죠. 이렇게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입 다물어라. 내가 죽고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때로는 영적인 체험을 줄 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즉각적으로 영적 체험, 천국에 가는 체험을 얘기하지 않고 한참 후에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 또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입으로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가벼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언을 한다고 해도 공중에서 막 그냥 제가 방언으로 설교하면 되겠어요? 우리말로 설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막 그냥 질서 없이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다 질서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깨달은 마음으로 말씀으로 깨우쳐서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10절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전에 먼저 보내신 엘리야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언자가 마지막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회개하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회개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나중에는 감옥에 갇히고 헤로당이 가둬서 결국은 형장에 있으려 사라졌어요. 목이 베어 죽였어요. 자,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엘리야, 세례 요한, 마지막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신 그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셨음에도 사람들이 감옥에 가두고 결국에는 잔치상에서 말을 실수함으로 그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이렇게 죽은 세례 요한, 또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 그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사명을 다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어떤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 사명을 완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세례 요한이 와서 죽었는데 그 죽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마지막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엘리야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지 못합니다. 때때로 목사인 저도 다 영적인 걸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안다고 하는 건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난해 구절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인간의 이성으로 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달라고 계시해 달라고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고 능력을 받기를 사모하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새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 상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예수님이 단지 인간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도 연약함에 쌓여있지 마시고 믿음 생활을 그냥 형편없이 나태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은혜의 복음을 누리고 체험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을 보고 체험한 제자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고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외하고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없이 여기거나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무한대의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진리로 거듭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심판받을 저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질 불쏘시개로 사라질 쭉정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겼던 어리석은 이념의 노예가 되었던 생각은 다 버리게 하시고 옛 구습을 벗어 던지게 하시고 옛 습관 옛 생활을 다 청산하게 하시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과 물로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여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